또 한 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특별히 지금 저희는 창세기 요셉의 그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집에 야곱의 아들들을 위한 지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우리 친구들 다시 자세를 잘 하세요. 거기 자세를 잘 하세요. 요셉의 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실 때 요셉을 부르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다 그 주관에 있지요. 그럴 때 요셉에게 주신 그 계시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밝혀주는 건 아닙니다. 또 요셉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마치 안개 속의 어떤 사물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 계시를 알려주셨어요. 그럴 때 왜 이렇게 알려주셨는가라고 따질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또 계시를 알려주시고 얼만큼 알려주시고 어떻게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계시를 받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따름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그 일들은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따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에서 10가지 선명하게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알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유익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일들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과 요셉 주신 꿈대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따름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은 요셉을 아주 높이는 거였습니다. 형들의 높임을 받고 부모까지 높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미움과 또 버림을 받아 애굽에 내려가게 됐고, 그곳에서 보디발 한 집의 종이 되었고, 또 억울한 누명 속에 감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요셉을 높이시겠다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장의 요셉의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 가장 낮은 자리, 종, 감옥, 더 낮은 자리에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의 요셉의 꿈을 요셉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악화된다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겁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요셉이 견딘 것은, 여기 요셉이 어떻게 견디었는지 참았는지 그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요셉의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것을 했다라고 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기자가 요셉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속에 요셉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모든 부당한 고난을 참으며 죄를 짓지 않기를 애를 쓰며,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들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지금 자신의 상황, 종의 신세,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그저 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 인생에 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있고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많았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 부당함에 우리가 원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지혜를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부정의 말, 부정의 행동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실로 행하기를 부단히 애를 써야 되지요. 그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그 상황이 때로는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고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견디고 참으며 오늘 우리가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담담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자신의 역할들을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들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담담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는 또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양이고 태도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요셉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얻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있고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도무지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요셉을 들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상황은 감옥에까지 갇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40장에 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요셉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상황들 속에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지켜가는지를 우리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요셉이 감옥에 있죠. 그리고 그 감옥에 바로를 섬기던 두 관원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 감옥은 보디발이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감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두 관원도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죄수를 관할하고 모든 사물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관원도 함께 돌보고 섬기게 됐습니다. 보통의 죄수라면 그저 관리만 했을 것인데 그들은 높은 지위의 관원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은 더욱더 특별히 이렇게 섬겼을 거예요. 그럴 때 한 날에 술 맡은 관원과 또 떡을 굽는 관원 이 두 사람이 한 날에 꿈을 꾸는데 서로 다른 내용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일어났을 때 도무지 자신들의 꾼 꿈의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것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근심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의 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잊어버리죠. 어떤 꿈들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또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이 남다르게 생각했던 것처럼 두 관원도 자신들이 꿈을 꾸고는 그것을 아주 남다르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건데
이 꿈이 지금 자신의 앞날에 있어서 뭔가를 말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하지만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의 근심의 빛을 내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관원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묻죠.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고 또 감옥에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우리 중간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그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뭔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저 멋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의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굳은 확신 속에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로를 바로 옆에서 섬겼던 그 지위와 권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종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런 죄인의 신분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직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종이고 죄인입니다. 함께 감옥에 있지만 두 사람의 그런 신분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요셉이 아주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반문하여 말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꿈을 해석하는 것에는 그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단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하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대로 계획하고 행동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숨길 수가 없어요. 잠깐은 속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럴듯하게 속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있는 듯 잠깐 뭔가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증명해줘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한지, 그 사람의 신앙이 신실한지 시간이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계속 속일 수는 없거든요. 참된 믿음에는 고난이 따르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잘 살려고 하지 못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믿음에 따른 고난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이 고난은 자신의 인생을 내리막길로, 자신의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따르는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광을 얻을 줄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 자기를 위하는 자들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죠. 살려고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영광의 것이 아닌 세상의 생명과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며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죽음의 그런 자리에
그 스스로 걸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것대로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지금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 지금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배웠죠. 과거에 있었죠. 그러나 지금 배우며 지금 말씀을 채워 지금 믿음의 생각과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배우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배우면 안 돼요. 지금 배우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 사활을 걸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역사를 지금 누리지 못할 거예요. 한없이 연약해진 믿음,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손과 발, 그것으로 지금 힘써 살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이 힘있고 다시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배우며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그 말씀을 다시금 일깨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지금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믿음을 붙드시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토록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야 다시금 새 힘을 얻을 겁니다.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시금 힘있게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놓치면 게을리하고 등한히 하면 회복이 힘들 거예요. 회복이 더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과 생각을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말, 좋은 말들, 힘있게 하는 그 말들 또 잠깐 위로하는 그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온통 빼앗겨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이겨내고 견뎌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속히 돌아오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 지금 믿음의 그 확고함에 단번에 이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은.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비록 꿈을 꾸고 무엇인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잠언에서도 사람의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의 창조자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 그러한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서 지금 요셉은 그 믿음을 좀 고백하는 걸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그의 뜻 가운데 이루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모든 유익을 얻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두 간원이 요셉을 보면서 그 말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눈빛, 그의 말의 태도, 그 모든 걸 보면서 신뢰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관원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 꿈꾼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요. 저는 약간 좀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8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 해석하는 거죠. 이거 좀 약간 지금 요셉이 지금 뭔가 싶기도 했어요.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한테 얘기하소서. 그리고 자기가 막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죠. 이거 믿음과 그 행동이 따로 놀면 안 되는데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런 사람인가? 8절에서는 신뢰가 가는데 또 갑자기 또 신뢰가 안 가요.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죠. 3가지는 사흘입니다.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다시금 전직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것은 아주 좋은 꿈이고 또 좋은 그 꿈에 따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꿈, 좋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셉이 임의로 해석을 한 걸까요? 그저 술 맡은 관원장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 지금 사흘이라고 하니까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요셉을 노하겠습니까? 자기를 조롱했다고 얼마나 그를 해야겠어요. 분명히 그런 두려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요셉이 자신 있게 이것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정말 요셉의 해석대로 3일 뒤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두고 봐야지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지요.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자기 부당한 일로 갇힌 게 아니잖아요. 잘못으로. 그러니 그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셉에게도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집에 있는 자가 다시 복직하면 나를 기억하여서 건져주기를 은혜를 구하죠. 얼마나 그 안에 필요하며 또 간절함이 있습니까? 옆에 떡 굽는 관원장이 이것을 보고는 그 해석이 좋죠. 그리고 그도 뭔가 신이 나서 또 기대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러자 18절에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이건 뭡니까? 바로가 떡 굽는 관원장을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가 바로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갇혔겠지요. 그리고는 사흘 뒤에 바로가 떡 굽는 관원장을 처형하겠다라는 거. 신이 나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던 이 관원장의 그 낯빛이 더 어둡고 두렵고 절망적이었겠지요. 혹여나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요셉이 자신의 지혜대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라면
이런 해석을 해주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꿈을 죽는다라고 하는 그 꿈의 해석을 어떻게 그 자신이 임의로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이것을 말해줄 수 있겠어요? 이것을 보면 지금 요셉의 해석이 그저 자신의 임의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사람이 권세를 다시금 얻으면 자기를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있을 텐데 좋게 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지금 요셉이 제정신이 아니든지 그리고 그 해석이 그저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 그 생일날에 모든 신하들이 초대되고 그리고 이 두 사람도 감옥에서 초대가 됐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정직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꿈대로 요셉의 해석대로 됐지요. 그리고는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습니다. 원래 그 일을 하는 자로서 그 일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어디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매달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 죽었다는 얘기죠. 처형당했다는 거죠. 그의 잘못에 바로가 그를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22절 끝에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됐지요. 요셉의 해석이 지금 자기의 지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지혜로 된 것이라면 떡 굽는 관원장에게도 자기를 위하여 좋게 얘기했을 것이고 어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일대로 됩니까?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 속에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의 기자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굳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은 이 해석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해석의 능력이 있었다면 또 그는 8절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무엇하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그가 그것을 해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해석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해석이 되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해석한 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8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대로 해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지.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요셉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23절 한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형들의 배신. 또 보디발의 아내 억울한 누명에 그 보디발이 진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뒀을 때 그 보디발도 한편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정 총무로 임명받았고 열심히 주인을 섬겼는데 누명을 벗겨주어 다시금 나오도록 보디발을 기대했을 것이고 여기 또 마지막 술 맡은 관원장을 기대했을 것인데 그런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 이 40장의 사건에 지금 감옥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참을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연구와 묵상 속에 가진 생각은
지금 요셉의 이 일들은 37장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의 꿈을 꾼 때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죠. 37장 또 39장의 많은 고난들, 또 여전한 고난, 그리고 바로의 두 관원을 만났고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는 41장을 봤을 때 41장에 드디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해석을 따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까지 부모까지도 애굽 땅에 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41장, 42장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꿈이 비로소 41장, 42장에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40장은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라고 할 때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꿀 때 그것을 도무지 해석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여 요셉을 마침내 기억하여 그를 불러들여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40장은 꿈의 성취가 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이고, 그리고 통로고, 그리고 그 발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지금 40장의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에 결정적인 통로, 결정적인 발판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요셉에게는 어떤 기대와 희망이 있을 거라고 할 때 다시금 뿌연 안개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 역사 속에 이 40장의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힘입은 것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마침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 40장은 그 통로와 그 발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났고 어쩌다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 기억하시고 이 사건을 다 사용하셔서 마침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과 함께 두 관원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런저런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주셨던 그 일이 41장, 42장에 이룰 때 이것이 그 발판과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두 관원, 감옥의 모든 상황들,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그리고 마침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정말 그러한 분이신 줄을 우리는 요셉의 고백 8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진작에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시며 모든 뜻을 그의 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관원 앞에서 그것을 곧바로 또 용기 있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건들,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모는 자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것이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는 과도한 기준을 내세워서 지나치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과도한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윽박지르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자녀들을 고달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들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모든 태도에 있어서 완벽한 것을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세우면 부모가 참 실망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사춘기 때 얼마나 부모가 믿고 싫었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조차 싫어했지요. 혹여나 여전히 그렇습니까? 부모도 사람으로서 그 여전한 한계들이 있어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람으로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그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고일들을 감당할 따름이지 사람의 모든 연약함의 면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고달프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러면서도 그 직분을 받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을 인정하여 따라줘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이 있고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하지만 여전한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참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헤아려 주지 않으면 누가 교회에서 인정받아 살 수 있습니까? 수많은 것에 비난하고 수많은 것에 원망하고 그리고는 그런 것들로 다투면 모두가 다 다시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그 하신 것들을 다시금 갈갈이 찢어놓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데 있어서는 서로의 연약함들을 참아주고 또 용납하고 또 그것을 함께 짐 짊어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대신하여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려 그 뜻을 이룹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시며 주님으로서 온 세상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그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자기 성향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면서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과 나라들과 역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은 무엇을 인정합니까? 자기의 지금 현실을,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심을 그가 지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그가 신뢰하는 것이죠. 분명 요셉은 자신의 꿈이 어떤 꿈인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형들이 절하고 부모가 절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따름이겠죠. 그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폭풍 같은 그런 감옥의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하여 잠잠한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그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보디발 앞에서도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간수장 앞에서도 나를 다스리시고, 애굽 그리고 종의 그 머무르는 집, 보디발의 집 감옥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그 뜻대로 인도하시며, 그 뜻은 우리들에게 은혜고 유익이거든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잠잠한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도망칠 생각도 안 해요. 도망치다 잡히면 죽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뭐 주인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그 음모를 가지고 그 아내를 통하여 주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현재를 인정하며 마땅히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행할 바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권자 되시며 모든 뜻을 그의 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의 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바로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겠다,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제요, 그것이 본질이며 항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셉을 불러 그에게 자기의 해석의 지혜와 자기의 해석의 능력을 줌으로써 그를 선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가 행한 선한 일, 그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 두 사람의 관원을 섬기었던, 꿈을 해석하며 섬기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 주지 않으시면 요셉이 어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그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두 관원을 업신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그의 근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것으로 그를 섬기지 않았다면 어찌 그 41장, 42장의 꿈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의 해석의 지혜와 능력 주시고 그것에 힘입어 요셉이 선한 일들로 섬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그 뜻 이루는 것으로 지금 기꺼이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되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택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저들의 선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꿈은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상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택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지금 도구로 사용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순종의 모든 선한 일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처럼 온 세상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뜻과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숭고한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며 믿음의 순종,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지금도 마음껏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나온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도 동일한 은혜 속에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혜를 따라 은사를 주시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각종 직분과 각종 은사들을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믿어 순종하며 선한 일들을 행할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시죠.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여전하여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요요하여 그 어떤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새 마음을 주시고 각종 직분과 은사 주셨음에 이제 더 이상 약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약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이 말을 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과 생명과 그 새 마음과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자질들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음에 믿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느냐라고 할 때 그렇진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으셨기에 약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많은 지체로 삼으시면서 각종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며 우리가 한데 모여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섬기며 서로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교회적으로 우리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된 자들 아닙니까? 이것을 믿음에 내가 모든 것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게 없는 것을 옆에 지체들이 받았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들이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를 섬김에 우리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약해요. 약하다고 말하고 약하다고 한숨 쉬어도 그 한 지체가 그 몸이 되어 저절로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들의 총합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여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여 섬기기를 힘쓰며 교회 안에서 모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늘 강하여 서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가진 것은 직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분으로 잘 감당하도록 주님 주신 몇 가지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도 다른 모든 것에 연약하여 다른 지체들의 돌봄과 섬김을 받지 않으면 고달픕니다. 고달파요. 성도들이 목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지 않고 이 교회가 목사와 그 가정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지 않으면 목사와 가정은 고달픕니다. 고달파요.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와 그 가정은 어느새 성도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 스스로도 원망하는 거죠. 목사가 어찌 성도와 교회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와 교회가 목사 가정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지 않고 이 교회가 그 언덕이 되어주지 않으면 원망하죠.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교회에 왔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돌보고 섬겨주지 않으면 여전히 그 연약함에 고통스럽고 연약함에 고달프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하죠. 원망. 교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하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그의 신앙이에요. 신앙으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 대하여 원망하고 교회에 대하여 그 고달픔을 비빌 언덕으로 삼아 그것을 견디고 이기려고 하지만 교회에서 충분히 그것을 힘입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떠날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성도와 교회는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자격과 어떤 조건에 주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받은 지혜와 능력, 직분과 은사들에 있어서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그리고는 받은 능력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일과 그 영광 위하여 그가 세워졌고 많은 시련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힘입어 또 섬기고 또 순종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과 그가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게 특별 은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 은총 가운데 지혜와 능력의 모든 은사를 주시고 저들의 선한 일들을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주관자이면서도 우리를 협력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협력하게 하시는 그 일을 귀히 여겨 우리는 이제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돈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점점 인색해지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은 한없이 모자랍니다. 한없이 모자라요. 그러면서도 줄인 그 배를 채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자기의 인생의 꿈만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의 꿈을 도무지 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5년에 이렇게 살아야지, 10년 뒤에 이렇게 돼야지, 내 꿈과 함께 내 자식까지도 그 꿈을 다 자기 가족을 위해 다 꿈꾸도록 하면 도무지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족이 하나님을 위한 꿈을 도무지 꾸지 않아. 믿음과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쫓지 않고 그 꿈을 이룰 그 도구로 그 가정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협력자로 삼아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전도의 일에 또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또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다 거저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시간을 내어서 이네들에게 시간을 줘야 되고 또 가르치고 만나고 또 대화하는 모든 수고들을 기꺼이 감당하기에 그들과 겨우 그 말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능력, 그 모든 것, 그 다 나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에 참여하여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생명과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신 구원과 새 마음과 성령과 직분의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신 거예요. 이것들로 주를 위하여 사용하여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또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과 꿈, 요셉,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여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 그를 잊어버렸죠. 그가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갚는 것이 도리일 텐데 그를 잊어버렸어요. 그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41장 1절에 보니까 그 세월이 2년이나 지났어요.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어떤 일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선한 일들도 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관자가 되시며 도무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전적인 의지,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과 그 복종의 삶으로 우리는 이 선한 능력으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뜻에 따라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지요.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위하여 온 세상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여기 39장의 고난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고난이 지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왜 더디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모든 터널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난이 찾아온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약속이 더디어져 터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뜻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염려하고 불안할 것이 있습니까?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세요. 여전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전하셔서 모든 것이 사랑과 인자와 은혜와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그의 약속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의 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여서 그것을 틈을 타서 어느새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싹이 트고 열매 맺어 자라남으로써 완전히 그것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내게 없는 것처럼,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강해져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관자이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모든 뜻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알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믿음, 그 믿음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다시금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굳게 세우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자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에 언제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언제 우리가 터널을 지나갔던 것처럼 이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터널을 지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